딱 2시입니다. 우리 또 성경 공부할까요? 아마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하여튼 그 전반기에 있어서 그렇죠, 목사님? 어디 계시나? 오늘은 구원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징조. 유다 왕 이제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제 이사야 1장 1절에 있는 그 왕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이 유다 왕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시대에 아람, 또 시리아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했어요.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겁나는, 아주 무섭고 두려워서 이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아하스 왕에게 기별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여라고 일러라. 시리아, 아람입니다.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지깽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이제 이 세 번역이라 이제 말이 이렇게 좀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 기별이에요. 실상 이 아하스 왕 당시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반면에 아수르가 세력을 확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이 시리아, 아람이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방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사실은 유다하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그 이제 이방 나라, 당시에 시리아, 아람이라고도 하고 시리아와 연합해가지고 이제 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은 뭐처럼 떨었다고요?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버버버버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기별은 뭐예요? 그 아람 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뭐와 같다고요? 그 타다 남은 나무떼기 어때요?
두 부지깽이 같은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이사야 선자가 이제 아하스 왕에게 전하해요. 근데 이제 이사야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유명한 말이죠. 다시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제 아하스 왕에게 뭘 구해보라는 거예요? 징조가 뭐예요? 한 징조를 구해봐라. 우리 알기 쉽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에게 오셨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기도원에게 와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이방족들과 싸워서 싸우라. 네가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원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징조를 보여주세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세요.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깎은 양털에는 뭐가고? 젖고 땅은 메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뭐래 기도원이 이번에는 반대로 해요. 땅은 젖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이게 어떤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어떤 표적 징조를 구하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징조를 구하라 그런다. 아무데나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건 뭐든지 가문에 하나 예를 들으라고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7장 11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뭐하지 아니하겠다고요? 나는 징조 같은 거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그 뒤에 말은 좀 익숙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니까 아하스 왕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시험 안 하겠습니다. 나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그럴듯한 말 같은데 실상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봐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종종 징조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거절하고 징조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징조는 언제나 예외 없이 영감의 말씀이 그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영적 진리 혹은 예언적 기별을 확증하거나 생각나게 하시기 위한 어떤 사물이나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징조의 핵심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그것을 봄으로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약속들을 굳게 붙잡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우리들도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뭔가 좀 알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한번 하나님께 좀 징조를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도우시겠다고 제안하셨지만 그는 하나님 대신에 그 도움을 당시 새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아수르에 의존하기로 선택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하스는 이름이
원래 본명이 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 1세인데, 그러니까 아하스나 여호아하스나 같은 이름인데, 이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붙드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누구에게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사야 8장 18절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런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아하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가 하나의 징조와 예표가 되고 있다. 나를 보라, 내 아들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사야가 또 그의 아들이 하나의 예표가 되고 구원의 징조가 될까?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는 뭐라? 구원이시라. 그의 아들 스알 야숲, 이름이 기억나요? 그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알 야숲은 남은 무리가 돌아올 것이다. 두 가지예요. 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유다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다. 그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 내 아들이 하나의 예표가 된다. 당신이 구원의 징조가 된다고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지. 이름이 벌써 백성들에게 하나의 징조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스알 야숲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남은 무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만일 이 기별을 하늘에서 온 기별로 받아들였다면 유다 나라는 불행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하스는 육신의 힘을 의지하기로 택하고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이방인 어디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었더라.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이 아수르 왕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아수르 왕에게 의존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시리아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러 왔으니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안합니다, 목소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또 그 왕궁의 곳간에는
은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놓아 보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아하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수르.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청은 왔어요. 요청한 도움이 이르러 아하스는 일시적 구원을 받았으나 유다는 얼마나 비싼 값을 치렀던가. 하나님의 성전의 왕궁에 있는 은금을 전부 걷어가지고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올무가 된 거예요. 아수르 왕이 딱 보니까 뭐야? 우와, 유다 나라에 뭐가 많다? 유다 나라에 뭐가 많다? 오, 은금이 많구나. 탐심이 생겨서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를 이제 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러면서 바친 조공에 그게 하나의 탐심거리가 돼가지고 그 아수르 왕이 유다 나라를 치러 오는 거예요. 도움커녕 이 배도한 왕 아하스는 그의 치세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폐쇄했어요.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닫고 경건치 않은 성읍의 주민들은 대담하게도 온 예루살렘 거리의 모퉁이마다 이방 신들을 예배할 제단을 세웠어요. 이게 유다가 멸망하게 될 그 말기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는 문 닫고 뭐해요? 거리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우상 제단들을 쌓은 거예요. 이사야 8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화수 강이란 말이에요.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말해요. 네가 그렇게 의뢰하는 아수르? 이제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걸 뭘로 비유하냐면 넘치는 강물을 표시한 거예요.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 강물이 흘러서 그 물이 온 세상을 덮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덮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유다까지 흘러와서 어디까지 물이 차더라? 목에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 나가지고 물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목에까지 왔다는 건 곧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죽기 직전이 된다는 사실이죠. 당시 아수르는 세계 강력한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어떤 나라도 그 세력에 맞설 만큼 충분한 힘이 없었어요. 아수르의 침략의 파도는 북방 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켰으며 마침내 작은 유다 왕국만을 제외한 전 지역을 휩쓸었어요. 아수르가. 아하스와 그의 불운한 신하들은 이제 잔인한 아수르 사람의 수중에 완전히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 시리아, 아람과 북방, 그 형제 나라인 북방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내려올 때도 버버버버를 떨었는데, 이제는 아수르의 대국이 어떻게 해요? 그 도움을 요청했던 대국이 도리어 뭐예요? 약탈하기 위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희망의 기별을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4장 24절, 25절, 2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는 아하스 왕의 죽던 해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죽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전해주신 기별이 뭐예요?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땅에 쳐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땅에 쳐들어오지만은 나의 땅에서 패하게 할 것이고 나의 산에서 발 아래로 밟으리라.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722년에 망했는데 여기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난다는 말씀 속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선지자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것이고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은 남은 무리가 돌아올 것이라. 말하면 우리가 뭐 감이 잡히지 않아요? 언제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게? 당대 멸망당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후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당시 유다에는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유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예요? 남은 무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다 하나님께 배도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남은 백성이 있다는 사실. 아방 시대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요? 7천. 그들은 남은 무리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8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난리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여기에 이제 뭐가 나와요? 무슨 말이 나와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아수르의 세력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지만 이제 거의 참 절명 상태에 있을 때 임마누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오시는데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니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문자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지닌 거예요. 이는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신다는 의미죠. 유다가 북방 왕국과 함께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가리키는 여호와가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이는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누가 있다고요? 남은 무리가 있다. 자, 독수리의 날개로 편만하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표현을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이 독수리가 말이에요, 새들 중에 왕이잖아요. 특히 독수리는 이 날개가 클 뿐만 아니라 힘이 세요. 독수리가 양 같은 거, 노루 같은 거, 사슴 같은 거 채가는 거 봤어요? 대단해요. 자, 이게 뭐예요? 제가 우리 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보여주신 그 PPT 자료 가운데 독수리 날개 치며 하는 그거 좀 보여달라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아주 적중하게 사용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로 비유했어요? 독수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했어요. 이 고대 유적지에 가걸 같으면 조각한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 조각한 걸 보니까 뭐예요? 날개가 뭐예요? 그 날개. 이 날개는 위세를 가리켜요. 세력을 나타내요.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증언한 것이에요. 임마누엘이 징조예요. 징조. 내가 너에게 징조로 보여주겠는데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구원한다. 다른 나라들이 패하여 몰락할 때에도 유다는 여전히 보존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도 유다는 살아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유대 나라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누가 있었다고요? 남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 땅을 쳐서 그 나라를 멸하려고 왔을 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자신의 기별에서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하스 왕은 배도한 왕이잖아요. 그 배도한 왕의 아들 가운데 누가 나왔어요? 히스기야.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으로 이름 난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 악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선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종종 말하기를 어떤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이 잘못된다, 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잘된다,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유대 나라를 그나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악한 왕의 아들 히스기야로 하여금 선한 왕으로서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아수르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잖아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한번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쫓는 온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야, 아수르 왕은 말이에요, 그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에 버버버버버 떨다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 아수르에게 바친 조공이 미끼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아수르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누굴 쳐들어와요? 유다를 쳐들어와요. 이것이 세상이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이 세상의 역사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대한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뭐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권고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가올 아수르 사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 했어요. 백성의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참 왕이 버버버벌 떠니까 백성들도 버버벌 떨었지만은 왕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굳게 서니까 백성들이 어떻더라? 안심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마침내 얼마의 대군? 18만 5천 명에 달하는 사네립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한밤에 다 멸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돼가는 일들 가만히 보면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의 생애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가지 택할 수 있어요. 아스처럼 믿음 없는 그런 불신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어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아스 왕과 같은 태도를 택하겠어요? 히스기야 왕. 예루살렘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열렬한 호소에는 죄의 자복과 많은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네립이 그렇게 대군을 12만 몇천 명을 들고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격려하기를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저들은 하나의 불타버리는 부지깽이 같은 것이다. 육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회개했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신이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 말씀은 상세하지는 않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일 후에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하길 뭐 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하스 왕은 저 징조 안 구합니다. 저 하나님 시험치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니까 징조를 안 구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너대로.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줄 징조가 있다.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징조가 이제 주어졌는데, 마태 1장 21절 22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구주라는 뜻이죠. 구원할 자라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징조를 안 구한다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줄 징조가 있어.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질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야.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의 첫 부분에서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혹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사야의 구원의 징조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의 징조인 임마누엘은 아수르 왕 사네립 치하의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받는 장면에서 1차적으로 성취됐어요. 2차적으로는 둘째 부분에서 이사야서의 이제 후반으로 가면 바벨론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이사야 후반부에 가면 오실 구원자가 있을 것이고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써 마침내 이루어질 죄 속박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구원의 징조인 임마누엘은 이사야가 예언한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요? 근 7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이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뭐라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징조를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계시겠다고. 믿으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갈게. 가서 내가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서 임마누엘,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징조를 구한 사람들이 있죠. 아하스 왕은 나는 징조를 안 구합니다 그랬는데 누구들은 징조를 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뭐라 하세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징조를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조를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재림의 징조들을 쫙 말씀해 주셨죠? 그 징조들 살피셔야 돼요. 우리가 아하스처럼 그냥 징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징조는 왜 주셨다고요? 그 징조가 실현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된다고요? 믿음을 얻게 돼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돼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초림까지는 몇 년이 흘러갔어요? 700년이 흘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물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보여지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께서 딱 말씀하셨는데 얼마가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다 하더라도 그 징조는 꼭 성취될까요? 여러분 징조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은혜 목사님이 목사님이 저 6월달 시조에 글 내신 거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요.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으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6월달에 교회 지남에 구원의 징조에 대해서 글을 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지남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걸 생각하시면서 복습해 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예, 오늘 제가 다 못한 말도 뒤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는 자 이거 한번 한민뉴스를 다 펴보세요. 한민뉴스를 다 피시면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를 열어볼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페이지 수 넘어가면 6페이지가 있어요. 6페이지에 가면 그 한민뉴스 보세요. 이거 말고 성우지 말고요. 한민뉴스에 보면 여기 성서 예언 세미나라고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빅토밸리 교회 작년에 이걸 이제 좀 내는 걸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러는데 요 밑에 요 제목들이 다 나오고 요 밑에 QR 코드가 있어요. 요 QR 코드에 여러분 핸드폰 갖고 사진 딱 찍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열려요. 뭐 다른 거 타이핑할 필요 없이 QR 코드를 찍으면 그냥 바로 열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셔서 이 예언 공부 좀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성우지가 있어요. 성우지는 은퇴한 목사님들의 그 성우 회원들이 글을 써셔서 내신 거예요. 여기 아주 귀한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라고 오늘 권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콜톤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사야 선지서의 기별의 말씀, 특별히 구원의 징조 되신 임마누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들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식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를 살피면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되살리고 굳건하게 해서 곧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처소에 하늘나라에 우리를 다 데려가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더 믿음을 정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